사순절 기간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한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집중되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원래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예비신자, 세례 받기 전에 예비신자가 훈련을 받던 그러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또한 양육을 받고 그리고 부활절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함이지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감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된 그러한 시간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전까지 혹 기도생활, 말씀 있는 거 또한 신앙의 전반적인 생활이 좀 형식적인 생활을 보냈다면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할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나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왜 저렇게 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고 또한 정의를 세우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공의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 그 심판에 대해, 그 형벌에 대해 누군가 죽어야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 소망을 갖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낮아지심을 통해,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낮아짐의 삶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놀렸습니다.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선포하며 그들 또한 많이들 비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주님을 비웃습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구원의 길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찔림과 상함을 당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맞고 또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신 그 고난과 또한 그 인내와 참으심을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억울하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순전하고 순결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 용서의 사랑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동참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통해 순례를 떠납니다. 지금은 순례를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때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순례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곤 했습니다.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떠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으며 그 순례의 길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에 동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살리신, 내 안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사순절의 기간일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양이 성전에 들어갈 땐 살아서 들어가지만 그러나 제단에 올라갈 때는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예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